오늘은 본문 누가복음 36절 이하에 다시 보시면 누가복음 제10장 36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새 영적 가족에 포함되어 있고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됐습니다. 각 가족에는 가족 공통된 그런 목표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의 이 공통된 목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정말 화도 복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여 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중요한 사명과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가, 오늘 이 한 율법사와 예수님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40년 동안 종교 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감격이 없는, 그래서 답답하게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녀원에 투신했고 수녀원의 엄격한 규율과 그 다음에는 의무에 열중했었습니다. 이런 수녀원의 생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그리고 공허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수녀가 이 수녀원의 복도에 걸린 한 그림을 보고 아주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 전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의 뜰에서 채찍을 맞으면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복도를 지나다니면서 수백 번이라도 더 쳐다봤을 그 그림이지만 그날 그 순간 그 그림은 이 여인에게 아주 전혀 새로운 경외감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 여인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안에 관한 그림을 보고 자신을 위해서 고난받고 계신 그 사랑의 주님, 사랑의 예수님을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긴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에 빚을진 심정으로 그는 일어선 것입니다. 이 여인이 바로 유명한 인도의 성녀 마더 테레사입니다. 테레사 수녀는 나이 40세가 되네 1950년 소위 사랑의 선교회 Missionaries of Charity라고 하는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이후 45년간 이 사랑의 선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빈민과 병자, 고아와 정말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인도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헌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녀는 세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는 이 인도주의자로 널리 알려졌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고 자국에서도 1980년 인도의 가장 높은 시민훈장인 바트라 라트나를 수여하게 됩니다. 이 테레사 수녀의 사랑의 선교회는 계속 확장해졌고 그녀가 세상을 떠날 무렵에는 나병과 결핵, 에이즈 환자를 위한 요양원과 거처, 무료 급식소, 상담소, 고아원과 학교 등을 포함해 자그마치 123개의 나라에 610개라나 되는 선교단체가 생겨난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그 위대한 헌신의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그가 어느 날 수녀원 복도를 지나치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순환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관한 그 한 폭의 그림을 보고 성령께서 그녀의 심정에 막연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야말로 고난당하셨다는 사실이 성령으로 그의 가슴에 믿어졌을 때 그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죠. 불행하게 놀랄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혼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여긴 채 인간의 근본적인 고민보다는 일신상의 유익과 안일에 대한 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게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자신의 영혼 문제나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오늘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그런 면에서 다분히 구도자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인 것은 분명하나, 즉 질문의 내용은 상당히 고상하지만 문제는 그 질문을 드린 의도가 중요한데, 그 질문을 드린 의도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구도자적 심정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고 공경에 빠뜨려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나쁜 의도로 여쭌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이 율법 교사의 잘못된 영생의 영생관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성경적인 참된 영생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며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살펴보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 오늘의 말씀 요약해 보시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에 대해서 세 개의 메인 아이디어를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율법 교사의 영생관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이 율법 교사, 늘 율법을 연구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한 이 학자인 율법 교사는 도대체 영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하는데요. 그 질문의 내용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What shall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내가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은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준다고 했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영생이야말로 무엇을 행하고 노력하고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자신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성구 하나를 꼽으라면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몇 절이다?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하나님의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영생이 어떤
행위나 공로나 수양이나 돌을 닦는 대가가 아니라 누구든지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신 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뭔가 오점투성이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인데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는 예수님의 반문에 대해서 이 율법 교사는 아주 학자답게 정확하게 이 신명기 5장과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율법의 대강령을 정확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연인은 결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자연인들은 내 이웃을 자신의 몸처럼 자신처럼 사랑할 수 없음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칩니다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볼 때에는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계명을 볼 때 이걸 지키지 못한 게 죄로구나,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구세주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유치원 교사와 같은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일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다른 우상 섬기는 게 죄로구나 깨달을 수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건 죄구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살인, 간음,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 그래서 이 율법은 바로 이 자연인들로 하여금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는 말. 그래서 적어도 자기가 어떤 율법의 외부 조항은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할 수 있었을까?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솔직하게 선생님,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됐지만 정녕 저는 그렇게 진정으로 행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외부 조항들은 어려서부터 다 외우고 지켜왔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는 갖가지 죄와 악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이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죄를 도말할 방법은 정녕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을 복음을 제시해 줬을 텐데 그는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그렇게 질문했고 예수님은 그 심령을 다 감찰하시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을 말해주는 것.
그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대한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기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을 것 같아요. 종종 그 전도하거나 이 세례 문답을 하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은 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100에 99은 그야 물론 죄인이죠. 다 이렇게 대답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왜냐하면 자기가 늘 생활하는 게 온전하게 살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선생님은 지옥에 갈 만큼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러면 눈빛이 달라지고 쌍심지를 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렇게 죄는 지었어도 그렇게 큰 죄는 지었지 않았고 이웃에게 그렇게 해코지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큰 죄를 짓고 그 다음에는 내가 행한 그런 죄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적으로 태어난 우리는 자동적으로 죄인으로 출생했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종교인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는 다시 한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자, 29절 하반절에 보실까요?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교만한 율법사는 그리스도를 만나 그야말로 영생을 얻을 천재이루의 기회를 다 포착하고도 자신의 알량한 그런 율법적 종교적 열심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의를 끝까지 내세우려고 자랑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목회를 하면서 많이 체험한 그런 경험 중에 하나는 성도들 중에도 이런 율법적 의가 아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이 아주 강하고 자존심 한번 건드리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반드시 부엌 앞에 구정물통이 있거든요. 구정물통. 그러면 이제 구정물을 소주 끓일 때 갖다가 부어가지고 함께 끓여주는데 그 구정물통을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면 밥티, 뼈다귀, 온갖 잡동사니가 다 드러나죠. 막대기로 한번 저어보면 안 저을 때는 잘 몰라요. 우리 마음 상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저어보면 다 드러나는 게 본전이 다 드러나. 평소에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그 속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드러나요. 이 율법사가 지금 마찬가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알량한 의로움을 내세웠단 말. 그리고 또 인정받으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직설적으로 그래 네 이웃은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깨닫게 하실라. 그러면서 이제 한 예화를 듭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상처받은 사람을 향해서 마치 그리로 지나가는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상처받아 죽어가는 강도 만난 자를 피해서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가 또 전문적으로 하나님 일을 돕는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걸 보고 피해서 지나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었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두 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올 때 다 갚겠다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저 강도 맞는 자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고.
물어보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 직접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남북조 시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유다보다 먼저 망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호세아 왕 당시에 저 강대국 아시리아에게 침략받아서 망했고 그 이후에 저 이방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혼혈족이 되고 그야말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야말로 정죄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저 이방인 취급한 거예요. 사람 취급도 안 한 거예요. 얼마나 안심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밟는 것 자체도 부정하다고 해서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오히려 멀리 요단강을 돌아서 간다든지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안 했는데 오늘 정말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싸매주고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까지 인도해주고 끝까지 책임진 사람은 그렇게 비난과 정죄의 대상이었던 바로 이 사마리아인이더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율법 교사도 대답한 것처럼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이 되겠냐고. 그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네.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입에도 아마 내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대답에 대해서 한 강도마다 거반 죽게 된 상처받은 사람을 진정으로 싸매주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대답 같습니다만 예수님의 대답이 여쭤본 이거예요.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정말 절박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을 도와주는 사람, 즉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같이 율법 교사로서 율법을 아주 통달하고 정확한 이해심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종도 하지 않고 정말 이웃에 대해서도 편가름해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편협한 이웃간을 가진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웃의 개념을 유대인과 이방이 있다면 이방인은 제껴놓고 유대인들만 자기 이웃이고 또 더욱 그걸 세분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나 창기와 같은 죄인들은 이웃에서 제외되고 나머지만 자기 이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정말 절박한 어려움을 처한 자, 그게 바로 진정한 그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라고 가르쳐 준 셈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나오는 율법사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인가 했지만 예수님의 관점은 그 대상에 상관없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향한 사랑의 실천이라는. 문제는 누가 나의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웃이냐가 아니라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웃이 되었느냐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인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든가 레인과 같이 종교적 의식에는 열정이 아무리 있다 한다 할지라도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자를 사랑하는 고령 열정과 사랑의 봉사가 없다면 그의 외부적인 종교적 열심, 대의 명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겠냐는 말. 오늘 그야말로 이기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말세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 하나가 이 퀸즈라고 하는 도시인데, 뉴욕 퀸즈에서 아주 살인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키티 제노비즈라는 여자가 살해됐는데, 잔인하게. 문제는 이 여자가 공격을 받고 이 살해되는 장면을 후에 알아보니까 38개의 얼굴이 창문에서 바라봤다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살해당할 때 소리를 침모해야지, 이 여자가. 그러니까 전부 다 창문을 열고 거기를 바라본 사람들이 38명인데 경찰이 그 38명들 다 불러서 소환해가지고 다 치조를 한 거예요. 한 명도 그 38명 가운데 경찰을 부르거나 그 절박한 도움을 호소하는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 뒤에 그들을 신문했는데 38명 한결같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몇 개 주는 위기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가장 작은 주 하나인 로드 아일랜드의 경우 이런 무관심한 자에게 $500의 벌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벌금이 무서워서 남을 도울 정도라면 그건 수준 이하일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 Good Samaritan Law라고 하는 이런 법들이 생겼는데, 각국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불이행한 사람을 처벌하자, 이런 법이 각국의 입법부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다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헝가리의 수도 부다페스트의 다뉴브 강에서 지난 5월 29일 한국 사람 33명이 탄 유람선 허블레아니호가 침몰했습니다. 아마 우리 한강처럼 헝가리의 이 다뉴브 강의 저녁에 유람선을 타는 건 상당히 매력적인 모양이에요. 밤에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그쪽 시간으로 저녁 한 9시쯤 됐다고 하는데 침몰했단 말이에요. 이 사고로 우리 국민 26명이 죽거나 실종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뭐 찾지를 못한다는. 사고 원인은 뒤따라오던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기노에 들이받쳐서 순식간에 침몰했는데, 당시 이 추돌 사고로 유람선에 타고 있던 한국인 승객들은 물에 빠져 생사를 오가며 도움을 호소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사고를 일으킨 해당 크루즈 선장은 사고를 일으키고도 그 배를 정지시키지 않은 거예요. 절박한 상황에 처한 이 익사자들을 구조하기는커녕 45분이나 무려 운항을 계속한 것입니다. 그것이 더욱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된 계기가 됐는데요. 사고는 어쩔 수 없이 났다 할지라도 정말 익사 직전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배를 계속 항해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남의 일 같습니다만 오늘 자동차 홍수 시대에 살면서 가령 아파트에 주차해 놓은 그 자동차에 접촉 사고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안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아파트마다 요새는 다 CCTV를 정착해 놨는데, 여러 달 전에 우리 교회 제가 주로 타는 그 749원 카니발 이 차량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거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차가 파손됐다니. 가보니까 아주 범퍼는 뛰쳐나가 있고 상당한 큰 사고예요. 근데 문제는 그 사고를 내놓고 그분이 그냥 뺑소니 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수리하면 되겠지만은, 그래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저녁 한 11시가 됐는데 도봉 경찰서로 갔습니다. 싸울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그랬더니 그 경찰관이 아주 친절하게, 우리 교회도 종종 오신 분인데 맞아주면서 그 자기 차를 타고 같이 와서 그 아파트의 그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분이 큰 차를 타고 후진하면서 아마 그렇게 부딪히고 뺑소니 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발견해서 그분이 수리를 해줬습니다만, 좀 씁쓸한 것은 사람이 사고 날 수도 있는 거고, 자동차의 반반은 부딪히라고 붙여놓은 거라고. 부딪힐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자기 연락처를 하나 거기다 놔둔다든지 아니면 명함을 하나 꼽아놓을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든 그 보험사에 전화 연락 한 통만 하면 자기 간섭 안 해도 보험사에서 다 알아서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단 사고 나면 두려우니까 도망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누가 안 봤으니까 뭐 현장만 피하면 괜찮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건 잘못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족 우리 생활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지 왜 사고가 없겠어요. 그 많은 자동차 홍수 시대인데. 그래, 그 이유가 중요하단 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 양심을 써서 그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수리해 주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보험사에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사과하고, 누가 뭐 사고 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 한 번은 또 이 사만 아파트에서 차를 빼면서 제가 다른 차를 부딪힌 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릴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왜? 아무도 안 봤으니까. 근데 내가 신앙의 양심이 있고 목사니, 또 열심히 쪽지를 내가지고 전화번호 동호수를 기록해 놨는데도 아무리 봐도 주인이 안 나타나. 그래서 그 전화를 몇 번 해도 뭐 통화를 못 했는데 나중에는 어느 분이 전화 받으시더라고. 아, 죄송하게 됐다고. 차를 빼다가 이 귀대개차 홈이 왼쪽을 들이받았는데 별 표시는 안 납니다. 아무튼 죄송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차를 거기다 대서. 그리고 뭐 사고를 내고 싶어서 냈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그러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보험사에 전화 한 통하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 나중에 잘 고쳤습니까? 인사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현장을 만약에 그냥 갔다고 생각해요. 자기 일생 그 양심의 그 가책이 돼가지고 말이죠. 옳지 않단 말. 그 헝가리에 사고 난 그 크루즈의 선장이 우크라이나 출신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지금은 또 오리발 내민다고 하는데 구속된 모양이에요. 객관적인 증거가 분명히 다 나타났는데 말이죠. 엉뚱한 방향으로 설교가 흘러갑니다만, 아무튼 이 강도 만나서 겁안 죽게 된,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가해지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종교 지도자의 특권을 가진 자가 대의 명분 때문에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정죄당하고 비난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당한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비난받고 따돌림받은 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 당장 어려움을 당한 그 한 사람, 유대인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가서 포도주와 감람유를 붓고 그를 자기 나귀에 태우고 자기는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여관에 가서 치료를 부탁하고 사랑을 실천했단 말이에요. 이건 정말 우리들을 일깨워주는, 우리를 경각심을 심어주는 이 좋은 메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 아주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질병으로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질 비참한 인생,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고침받고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 자들이, 즉 영생을 얻은 자란 말. 그러므로 그 영생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진정으로 이웃의 이 절박한 어려움을 보고 좌시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와주고 관심을 갖고 이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시간과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시간과 물질과 모든 정성을 기울여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의 본을 보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직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몇 달을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마음에 드는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왔고 이력서를 제출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서류 전형에 통과했고요. 그런 회사로부터 정해진 날 이제 면접을 보러 오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제 면접 보는 날이 되었는데 그는 아침부터 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회사로 면접을 보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달려가는 도중에 그는 웬 아주머니가 길가에 차를 세우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씨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이렇게 쩔쩔매고 있었죠. 그래서 여유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그냥 양심상 지나갈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 대신에 자기가 그 펑크난 타이어를 갈아줬습니다. 그런 바람에 시간이 좀 지체됐죠. 부랴부랴 회사로 뛰어갔지만 면접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사과에 찾아가가지고 자초지정 사정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풀이 죽어서 이제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 내일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하십시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애는 아주머니가 웃고 계시는데 조금 전 길가에서 자기가 도움을 주었던 그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회사의 CEO, 사장이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에게 도움을 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한 셈이 됐죠. 물론 이런 일은 아주 드문 일일 것이고 그런 대가를 바라보고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할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노라. 장차 또 우리 하나님의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우리가 상급을 받기에 심판을 받게 될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그 모든 선행들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갚아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이 바로 우리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자신에게 행했다고 선행으로 여기고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왜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웃사랑을 가르치는데 당신들은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아서 그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가? 영국이 인도를 무력으로 식민 통치할 때 비폭력, 무정운동을 일으켰던 마하트마 간디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간디의 이 말은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물어봐야 할 중대한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자신과 같이 우리의 몸과 같이 진정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극도의 이기주의를 표방하고 자기중심주의,
아니 자기 가족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는 자기 혈통적 가족주의만을 내세운다면 이 세상은 탄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는 강도 만난 자와 같이 정말 수많은 탄식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손길을 기다려요. 그때 외면하지 마시고 피하여 가지 마시고 그런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가 정말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구성 요소 요원들로서 우리가 이 가정의 충실함으로 축복의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의 울타리를 걷어 제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관심을 갖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시는 주님, 오늘 이 시대가 정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정말 탄식하는 무리들이 부지기수인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민하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에 죄 있는 본성을 따라 쾌락을 추구하는 안일한 삶을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손길을 내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선물로 영생을 받은 자 되었사오니 이제 영생을 받은 자답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